봉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되고 기도해 주시고 젊음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했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화가 오고 있겠죠. 안 그러면 저 케이크 들고 가야 돼요. 그 집에 단체로 갈 거예요. 밥 먹고 케이크 들고 단체로 간다고. 네,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인데요. 제가 주보에는 제목을 믿음뿐이니라 그랬는데 제 설교문에는 종놈들의 세상 뭐 이렇게 서로 안 바꿨네요. 나중에 무슨 제목이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 같은데 올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글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는데 김자 집사님하고 권영재 집사님하고 읽어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자식 사랑, 자식 자랑, 자식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아기 키우는 젊은 여자분이 그냥 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김자 집사님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식 자랑, 자식 사랑. 10여 년 전 친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전문객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하시던 딸이구나. 그 조문객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지인분들이셨다. 그 당시 나는 속으로 참 의아했었다. 무엇 하나 특출할 것 없는 자식인데 아버지 뭘 그리 칭찬하셨을까 궁금했던 것. 그리고 한편으론 여태껏 부모님께 큰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게 괜히 부끄럽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께 여쭤본 적은 없다. 지인분들에게 내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내가 딸로서 아버지께 자랑거리가 되기는 하는지 말이다. 사실 그땐 굳이 여쭤보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여쭤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셨다던 내 칭찬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도 엄마가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특히나 엄마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가 자식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엄마들이 늘어놓는 이 자랑들은 잘난 척하거나 과시하는 그런 자랑들과는 거리가 있다. 키는 작지만 힘은 넘치고 행동은 잽싸. 심심해해서 틀어준 건데 영어 노래를 제법 잘 따라 불러. 걱정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어. 엄마가 아프다니까 걱정하면서 물수건을 가져오더라고. 엄마들의 자식 자랑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속엔 특별한 무엇이 담겨 있다. 그 특별한 무엇, 바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만큼 아낌없는 것은 없지만 또 부모의 사랑만큼 겸손한 것도 없다.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해 주는 것이 고맙고 내가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도 똑똑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부족한 부모인데도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부모로서 항상 최고의 것들을 주지 못해도 내게만큼은 최고로 자라주는 자식이 그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자식 자랑은 자식 사랑. 내 자식이 이렇게나 잘났어요가 아닌 내가 이것밖에 해주지 못했는데도 이렇게나 잘 자라주었어요 하는 고마움의 한 표현인 것이다. 만약 그 누군가가 내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하여도 시시콜콜 자식 자랑이냐며 지루해하는 대신 자식에게 그토록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며 편안히 듣고 공감해주면 된다. 결국엔 내 아내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내 아버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뿐인 딸 자랑을 하셨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어젯밤 차로 5분 남짓 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는 내내 나이 지긋하신 택시 기사님은 본인의 자식 이야기를 내게 하셨다. 30년이 넘도록 택시 운전을 하느라 자식들 공부나 다른 뒷바라지를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다들 공부도 잘하고 앞가림하며 산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는 자랑은 아니라를 꼭 붙이셨다.
계속 잠자코 듣고 있던 나는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자 웃으며 말했다. 네, 자식 자랑이 아니라 자식 잘 자라준 자식들한테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인 건 저도 다 알아요. 그러자 기사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렇지. 택시에서 내려 걷는 길 나는 문득 내 아버지가 딸 자랑을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분명 그 택시 기사님처럼 그리고 여느 아버지들처럼 같은 자랑을 하셨을 것이다. 늘 회사 일이 바빠서 커가는 모습도 제대로 봐주지 못했는데 우리 딸 참 잘 자랐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학교 광고 같긴 한데. 이렇게 보다가 글이 있는데 소박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키우면 이런 마음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택시 기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택시기사에 말을 붙였대요. 기사님, 왜 사세요?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사분께서 아무 대답도 없이 한참을 가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랍니다. 자식이 뭔지 자식이 뭔지 참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결국 보면 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게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이번 주에도 우리 아들 딸들을 멀리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고 졸업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글처럼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크게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그놈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게 어디 키워놨다고 키워놓은 건가요? 뭐 보냈으니까 단 거 같지만 또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갑자기 또 전화가 오면 또 뭐 때문에 이게 또 전화가 왔나? 전화 왔는데 또 못 받았으면 또 이게 뭘 때문에 전화했는데 내가 또 못 받은 건가? 시집 장가를 가서도 애를 낳고 살아도 끊임없이 신경 쓰이고 손이 가는 게 자식입니다. 저도 한 2주간 아프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집에서 보니까 계속 보니까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놈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실컷 여행이나 다녀야겠다. 꼭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놈들이 다름 아닌 자식 새끼들. 어느 때 왼수밖에 뭐 돈 들어 힘들어 평생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그 왼수들을 도대체 누가 낳은 건가요? 최유진 선생님 도대체 누가 낳은 거예요? 맨날 여러분이 왜요? 누가 강요했어요? 낳으라고 강요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제 발로 호랭이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는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지금 온다 그랬더니 못 오고 있는 거 지금 명함 아니었으면 벌써 오고도 남았을 텐데 몰래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그분의 글 하나를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그 이유가 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왜 이 고생을 하나? 이번에 우리 권영지 기자님 읽어주실 겁니다. 아이와 하는 여행.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했던 9일간의 여행을 마친 뒤로 나는 틈만 나면 카메라와 핸드폰 속 여행 사진을 들여다본다. 여행에는 즐거워하던 사진 속 아이 모습은 내게 큰 즐거움인데다 수십 년 뒤에는 이 사진들이 더욱 값진 행복의 증거물이 될 거란 생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내게도 여행은 언제나 새롭고 설레는 것이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느끼는 그 자유로움 역시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다. 그렇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이전의 여행들과는 참 많이 다르다. 여행 준비 과정부터 여행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초점은 아이에게로 맞춰진다.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좋아할 만한 장소와 볼거리 위주로 여행하며 아이가 먹을 법한 음식이 있는 식당을 골라 찾아야 한다.
또 여행지에서 쉽게 지치는 아이를 위해 무리가 되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도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야심차게 교육시설 일정이 있더라도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아이와 하는 여행은 예전만큼 즐거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한 이번 여행은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여행이 되었다. 그 이유는 뜻밖에도 여행의 초점이 예전의 여행을 마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행의 초점이 나라면 다른 곳도 가볼 걸. 추천받은 음식 말고 다른 걸 먹어볼 걸. 듣던 것보다 별로인데 즐거울 것만 같은 여행지에서도 수많은 갈등은 반드시 존재한다.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이와 여행에서는 아이의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만이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된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즐겨준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여행은 없다. 예전 같았으면 아쉬웠을 법한 점들도 아이만 좋다면 내게도 좋은 것이 된다. 심지어는 힘들고 지치는 긴 비행조차도 아이가 좋아하면 잘 견뎌주니 내게도 즐거운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행 사진들을 넘겨본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뿐이다. 또 여행 사진과 하며 농담 섞인 핀잔을 주는 남편의 말에 아주 완벽한 여행이었어 한 뒤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정리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아마도 엄마인 내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 여행 중 아이의 안정과 즐거움, 여러 경험을 통한 성장을 위하여 때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도 기쁘게 포기하는 것, 그리고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며 최고로 완벽했던 여행이라고 믿는 것. 시간이 흘러서도 사진 속 그리고 머릿속에 남겨진 아이와 함께한 여행의 순간들을 곱씹으며 그때 그 행복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느끼며 그리워하는 것. 위 문장들에서 여행이란 단어를 모두 인생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치 않은 것이 아이와 여행이 엄마 인생의 축소판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축소판, 아이와 여행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사실도 있다. 여행 내내 입맛이 없어 제대로 된 끼니 한 번 먹지 않은 아이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그치기도 하고 기념품 가게를 들를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는 조르는 아이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다그치고 야단치기보다 좀 더 의연하게 기다려주고 타일러스야 했다는 후회가 든다. 아이는 이미 여행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 바랄 것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완벽한 여행이었으니 말이야.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내 인생도 이미 완벽해졌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후회 없이 보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삶의 이유를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정확히는 사랑에서 찾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삶의 이유를 다른 어떤 돈이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뭐 가방끈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은 참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자식만이라도 초지일관 평생 사랑했던 엄마들은요, 인생을 덜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다고 하며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지 여자들한테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거를 이렇게 아니까, 나도 자식들에게 점수를 좀 따봐야겠다. 근데 쉽지 않아요. 집사람은 맨날 지혜한테 소리 지르거든요. 지혜는 맨날 엄마 옆에 딱 붙어있어요. 난 지혜한테 잘해주는데요. 그번 전에 집에서 기침하면서 있었더니 우리 지혜가 싫어해요. 눈치 보면서. 아까 그 엄마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극히 제한적인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여행은 완벽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단어는 인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즉 자식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해도 그래서 더 인생은 완벽하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유인가요? 구속? 결혼은 자유인가요? 아니면 구속? 구속이에요. 자식은 자유인가요? 구속? 구속. 그런데 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랑을 하는 거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 사랑이 행복을 줘요. 비록 사랑 때문에 고속된다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사랑이 주는 고속만 하지 못해요. 살다 보면 느껴져요.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닫고 뭐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자식도 낳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 인생은 자유일까요? 또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자유란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 정의이긴 한데, 그런데 이 죄인으로서 죄인이 하고 싶은 것이란 주로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도 사실 이게 잠깐의 어떤 이런 만족감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금세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 죄인의 자유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유라는 게. 그럼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요, 이 자유를 무엇으로 고르냐, 어떻게 도달하느냐, 자유에 어떻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오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 즉 내 마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향한 욕망은 그대로 두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커트라인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즉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건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냐면, 좋아, 내가 어디까지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돼 라고 말하면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좋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하면 돼? 이렇게 물어요. 율법 아래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래, 내가 어디까지 하면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면 돼? 그럼 딱 거기 맞춰서 출근. 몇 시 이후에 퇴근하면 돼? 그럼 딱 거기 맞춰서 퇴근하고. 이게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나의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는데 딱 그만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 이상을 하기도 하죠. 욕심에 의해서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또 다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잠재됐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했으니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커트라인을 말해주는 어떤 율법, 계명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돼? 뭐만 하면 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그냥 안식일 그게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포기하면 나머지 6일간 자유가 가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뭐 하면 돼? 좋아. 뭐 하면 돼? 11조. 이거는 10분의 1을 포기하면 10분의 9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10분의 1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상대적으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성전이 어디야? 성전에서는 거룩해. 성전은 구별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렇게 구별하느냐면 성전 안에서만 조심조심하면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꾸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고 자유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그대로 놔둔 채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율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권력, 돈 이런 거.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자유도 있거든요.
마음을 놔둔 채로 어떤 욕망을 놔둔 채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딱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유야. 근데 그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에 나머지 자유로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이 돈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돈이 꼭 필요해요.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거든요. 그가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돈의 무능함, 부자의 무능함, 돈을 통한 어떤 행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려운 일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놔둔 채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이 율법적인 자유고요. 세상적인 자유고 그렇죠. 마음을 놔둔 채로는 자유가 없어요. 마음을 놔둔 채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꾸 컨트라이 어디까지 해야 돼?를 말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이 있으면 또 어떤 이 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기의 그 마음을 놔둔 채 자유를 누리는데 돈과 권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는 먼저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법 그렇게 상관없어요. 법은 아무리 까다로워도 상관없어요. 그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원함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게 복음. 그렇게 채우잖아요? 그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기도 하죠. 우리 지한이 똥 닦아주는 거 엄마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가 해주면 지한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건 엄마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치킨집 가서 똥을 놓길래 똥을 한번 닦아줬더니 집에 와서 엄마 이모가 나 똥 닦아줬어. 나 이모 좋아. 이모부 좋아. 이랬대요. 이모부가 나 똥 닦아줬어. 지한이 생각해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만한 사랑이 나에게 돼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똥을 닦아줬어요. 사실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닦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또 뭐 지한이니까 닦아주겠죠. 남을 닦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똥 닦아주기. 왜냐면 애기 똥구멍이라고 똥이 덜 묻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묻어 나와요. 이게 그만한 사랑이 있으면 그 빈자리 맞은 자리 갈아주시고 그 엄마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어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참 창피한 일인데 아림 애성이 키울 때 너무 연년생으로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내가 애기 침대가 있잖아요. 자다가 이제 울면 분유를 타서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나중에 힘들어갖고 예송이 때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이 침대하고 침대 이렇게 있잖아요. 애기 침대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고무줄을 이렇게 묶었어. 고무줄을 이렇게 묶고 젖병을 꽂아갖고 두 바퀴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고정이 돼요. 그럼 얘가 물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자는 거야. 그러면 빽빽거리고 뭐 또 우는 소리가 들리면 깨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딱 내밀면 이제 얘가 우유병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서 꽂아놓고 또 자고 이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는 별로,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나마 힘든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힘든 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도 난 그것마저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빠인 거예요. 차이가 있어. 되게 뭐라 그러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게 이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뭐 엄마의 사랑일까요? 그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빠보다 엄마한테 그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부어주셨어요. 나는 내 아이를 당신보다 더 사랑해. 사실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엄마하고 사랑, 아빠하고 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일 자체를 쉽게 만드는 거,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전화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 자체를 하면서도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일을 기꺼이 힘들지만 하는 것, 그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를 때 인간은 부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 매인다 그래요. 그때 율법은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시켜요. 남한테.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켜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돈과 권력에 집착해요. 권력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도 바꾸고 남한테 시킬 수 있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돈과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요, 해야 하는 일 자체를 바꾸거나 이 일을 남한테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와 씨름하지 않고요,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과 권력이지만 이 복음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 어디를 가나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교회에서 점점 더 설거지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인력을 써요. 사람을 써갖고 일당을 줘갖고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화곡교회 있을 때 그 인력 하시는 원장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사람을 써갖고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옛날에 다 교인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은 하지만 이제 봉사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 얼르기도 하고 뭐 협박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돈 주고 일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밥도 안 먹는 단계까지 가고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예배가 그냥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가서 목사님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끝. 예배가 끝날 때쯤에 누가 문을 열어주더라. 문은 열어주는데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가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예배가 딱 마치니까 이제 스위스에서 개신교회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나가요. 이쪽 옆에 문, 뒤에 문 나가면 끝이에요. 목사님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이게 끝인가? 끝이에요. 그냥 다 나가요. 끝이에요. 점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돈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럴 때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해야 하는 일 자체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모이기를 태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교회는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꿔줍니다. 여행을 하는데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이에게, 타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유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인지. 예, 현수 선생님이 자기 애도 아닌데 조카 애 때문에 엊그저께도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왔고 우리 어제 그 모임에 갔더라고요. 네. 그 조카의 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하나 낳으면 하여튼 다 거기에 맞춰요. 우리 명아 엄마도 제가 집에를 가봤지만 무탈하게 잘
걔 못하지 않던데 너무 까다롭던데 보니까 얘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난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려만 놔도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울타리를 좀 쳐놨는데 엄마가 울타리 밖에만 있어도 울고 네. 안 안고 있으려면 울타리 안에서 자기 옆에 꼭 있어야지 안 울고 그래서 야 참 힘들다. 야 영화 엄마 참 영화 엄마니까 감당한다. 내가 가서 그 얘기 했는데 왔나 봐요. 영화 엄마 얘기를 하면 나타나나 봐요. 매주 얘기해야겠다. 매주 시작할 때. 아이고 호랑이도 지만하고 온다고. 네,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영화 얘기. 하지만 그거를 허리가 아픈데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게 엄마인 이유는 그러면서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기꺼이 했으니까 결국 난 자유로웠던 거예요. 이것이 자유하지 않았지만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자유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고급스러운 자유예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누려야 하는 고급스러운 자유. 난 안 먹어도 돼. 난 안 가도 돼. 아니, 난 안 해도 돼. 난 안 가져도 돼. 주로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이 말을 늘 기꺼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남들은 나에게 희생이라 말하지만 난 오히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식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자유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른이요. 가족 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꼭 있어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가정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냐 집이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누군가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무장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어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내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 안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신 자유예요. 그냥 자유를 줬다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설마 어디가? 왜? 누가? 안 되지 얘들아.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야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왜 그거 굳이 죽어야 돼요? 그가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으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그 십자가와 성령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지한이의 자유는 저의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지한이가 조금 크면 자기가 저렇게 하고 싶어도 기꺼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디지 자유를 단순히 율법을 없애서 자유가 아니라 또 뭐 소원을 들어줘서 자유도 아니고 돈을 줘서도 자유도 아니고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따르는 그 자유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딱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만큼 이러지 않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유연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달라요. 나도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제 이렇게 했다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실시간으로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늘 실시간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그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신약의 삶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래요. 저기서 뭐라 그래요? 6절에서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힘입어 믿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 복음은 복음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발버둥쳐 기도하고 그 사랑을 구해야 하루가 복음이 되고 자유롭지, 어제의 자유가 오늘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의 사랑이 오늘까지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발버둥쳐 기도해요. 이번 주 아프다고 새벽 예배 좀 안 나가고 또 기도 좀 이러고 이랬더니 금방 이게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 성령은 십자가 없이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란 계명을 더하는 것도 뭐 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13절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시작.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맞춰주려는 노력을 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만 맞추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 안 맞추잖아요. 근데 자식이 조금 크면서 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드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맞춰주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맞춰주려는 노력을 할 때 거기에 화평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항상 지옥은요,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고요. 관계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발생하고요. 내 욕심에 너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남의 욕심에 희생되고 싶어요? 내 욕심에 누가 희생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남의 욕심에 내가 희생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서로 종로를 타라고 했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좀 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용해 먹기 바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나가서 착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어느 정도는 나의 신앙의 수준만큼은 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나 이상을 내줄 때 나중에 후회도 되고요.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도 하고요. 이건 율법이에요. 나 이상을 내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율법,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나라는 것 자체의 수준을 좀 올리고 나의 상태를 좋게 해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욕심에 희생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직 준비 안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강요하면 그 희생을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하라고 하신 만큼만.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오자마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적어도 33살까지는 살다가 죽었어요. 오자마자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때가 되기 전에 죽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도망갔어요. 성경에 나와요. 남의 욕심에 희생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식의 욕심에 희생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견딜 만한 사랑을 품게 하신다.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자유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똑똑해서 누구에게도 희생되고 싶지 않고 누구의 욕심도 이루어주지 않고 나의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스도로 순결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보같이 희생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해. 나의 수준만큼만 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수준을 올려야 돼. 그리고 그 수준만큼은 우리가 남의 욕심에도 나를 내어줄 기꺼이 내어줄 필요. 이 수준. 어려운 요구지만 지혜롭게 문제의 자녀 오래간만에 지혜롭게 도전해보자. 그래서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욕심, 죄인들과의 공존은요,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막 나를 세우고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거는 그냥 지옥이에요. 세상이 똑같아요. 뭔가 그들과의 공존이 힘들지만 거기서 발버둥 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난함 속에서 공급되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너무 이 사람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발버둥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서로 하는 것. 세상은 별로 서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착하면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이런 노력을 서로 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다른 건 우리. 이런 노력을 서로 하는 곳이 우리 나라가 우리. 거기가 천국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그러면서도 거기가 즐겁고 저희가 기다려지는 행복한 종로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숙한 아이들을 자라게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합심해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